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어제 특세 마지막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다윗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특세를 지나왔고요. 또 아마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렸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편안한 집이 아닌 동굴과 같고 수풀에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하루도 아닌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을 누군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는 그의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그 가운데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기 싫어하고요. 그곳에서 살기 싫어하고 그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누구에게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저주와 같은 그 10년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 고통의 시간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있었던 그 고통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총액, 그 값을 갖다가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다윗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죠? 그 고통의 값을 갖다가 넘어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세 쉽진 않죠, 그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매일 새벽에 그렇게 깨워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그 주일 말씀을 준비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가운데 일주일치를 갖다가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골리앗에 대해서 그냥 하루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틀치가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일주일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메커니즘이 다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뭐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집에 이제 밤에 이제 12시나 1시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씻고 그 가운데 잠시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2시 반에서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또 이제 와서 이제 양복을 계속 입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제 편안한 복장을 가지고 오면은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복장을 갈아입고 이제 또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루 이제 수면 시간이 한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그 다음에 길면 한 2시간 반, 뭐 3시간 이 정도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일단 고통스럽지 않고
매일마다 이제 그 설교를 들고 올라와야 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남습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지? 이 부분은 뺐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왜 들어가 있었을까? 왜 그렇게 발음이 안 되지? 왜 저 성도는 나를 그렇게 쪼려보고 앉아있지?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막 밀려오는데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준비가 또 다 틀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또 다 막 내려놓고 또 막 설교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설교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신방도 가야 되고요. 또 뭐 순장반도 해야 되고요. 막 해야 될 게 막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 막 하다 보면 이게 이 일주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안 해야죠. 그죠?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년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올해 성도님들이 일주일 막 그 특세 나오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값이라는 게 있죠. 그 고통의 값이라는 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값이 있으면요, 그 고통은 참 인간은 신기해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오늘도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는 한 2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한 3주 정도 할 수 없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없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값이 나를 갖다가 참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값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이 그 가운데 2주, 3주 하면 더 크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 은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인생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고통의 값이 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에 그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말도 못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하나님을 갖다가 많이 알았던 시간, 자신의 그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시간,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배웠던 그 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됩니까? 그 시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갖다가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밑바닥, 밑바닥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더 사람이 내려갈 수가 있나라고 싶은 그 지경까지 다윗이 내려갔는데요. 그 지경까지 내려갔던 다윗이 어떤 인간도 올라가 보지 못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오늘도 그 가운데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높음과 그 가운데 권세와 능력과 사람을 크게 하심과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그 부귀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심과 그 가운데 가난과 그 가운데 힘듦도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있든지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은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고통을 갖다가 넘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그 고통을 다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모든 것들과 다 바꿀 수 없는 그 거대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도 아니고 그것은 정신적인 사상도 아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내일의 삶이 어찌 될지도 모른 채 오늘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마음의 원망도 들지만, 마음에 막 실족함도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신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가 딱 그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신을,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사랑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자신의 이 삶을 갖다가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요? 20살, 20살. 20대. 애가 있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우리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제가 철들 거라고. 아이고, 뭐 애를 낳아야지 철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철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철드는 작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가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놉 땅을 지나서 그 가운데 블레셋 가드 땅을 지나서 그가 이제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그가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뜻. 즉 그가 아둘람 굴이라는 이 지역으로 갔지만 성경은 그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어떤 아둘람 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가 지금 나아가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아둘람, 그 피난처 공동체의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피난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영혼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이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도망하였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2촌, 3촌, 4촌, 5촌, 6촌 다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네. 자, 다윗은 여러분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다윗을 뭐라고 불렀죠? 가정에서는? 네, 뭐 기억하실 거죠? 네, 막내라고 했죠. 막내, 하카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찮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았으면 그 어떻게 보면은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그 다윗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빠져 있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형들이 그 세 명의 형이 지금 그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 위에 네 명의 형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을 갖다가 거기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 명의 형들은 뭐 하는 형들입니까 도대체? 그 위험한 지역에다가. 거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자식 가운데 8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없어져도 되는 자식이 한 명이 있으면 걔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지 않죠. 그렇게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형들한테 가면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시락 받으면 고맙다고 해야죠. 아이고 온다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그 어떤 형도 그렇게 고생해서 온 다윗에게 대해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네가 여기까지 올 게 아닌데 어떻게 너가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가운데 장남인 엘리엇이 와가지고 엘리압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여기 무슨 놀러 왔냐? 구경 왔냐? 구박을 막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얘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누구에게도 그 가족에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멸시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죠. 여러분 이 정도 멸시받으면 여러분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겠습니까? 안 대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아서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연을 갖다 그냥 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나는 부르지 않겠다. 형제들을 나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처가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시편 27편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정말 그 상처가 그게 탁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디? 쉽지 않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런 상처가 있는 그가 지금 뭐 상황이 좋습니까? 환경이 풀렸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최악의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왜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세 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내려놓으려고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이세가 제가 보니까 그죠? 이 정도면 부모라고 부르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앞길도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이 어떤 그 사울에게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는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그러면 딴 데 갔었어야죠. 근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 집이 방이 한 칸밖에 없어요.
방이 한 칸. 그런데 갑자기 막 10여 명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밖에 없다 이제. 너희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자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방문 열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열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제가 참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난 안 열어주려고 했었는데. 예, 그죠? 이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 밥그릇조차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그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하면은 이게 무엇 하나 하는 게 다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참 이 생각이 깊은 거예요. 다윗이 자신하고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가족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딱 납치해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다윗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도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까지요? 뭐 이렇게. 룻입니다. 룻. 모압 여자. 룻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뭇과 보아스 가운데서 이제 이세의 이 다윗의 가정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그 할머니의 고향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연과 끈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것을 다 부탁해서 내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른다. 내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모압 왕에게. 그래서 내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우리 가족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상처 가운데 그렇게 애쓸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그가 이렇게 이 가족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 가운데 배려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시편 본문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그가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결핍,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멸감, 그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대함,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상처가 그 가운데 썩어 나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그 고통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상처 가운데 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그가 다 회복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누가 나를 모멸하고 나를 갖다가 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서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하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가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그 가운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막 퍼붓는다 할지라도 가서 안아줄 수 있고요. 아이고 더 하대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나를 갖다가 막 멸시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아이고 주름 좀 펴세요. 막 괜찮다고 이렇게 좀 대담하게 담대하게 모든 상처에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수성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얼굴로 나오실지.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처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마음에 치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실소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그 가운데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들이 그 가운데서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개청하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다 환난당한 모든 자, 살펴봤더니 다 빚진 모든 자, 살펴봤더니 다 원통한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들과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갖다가. 그죠? 그 와가지고 얼마나 들이받았겠습니까?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둘람 굴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면 흥했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망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두 나라를 이 사무엘서가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그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그 사울의 나라는요, 그 가운데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망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것 같은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건 두 나라 가운데 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사울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 많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흥하고 망하고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죠? 사울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다윗의 나라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누가 환난을 당하고 누가 빚을 지고 누가 그 가운데서 원통한 일이 당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저기 아둘람으로 가봐. 아둘람으로 가봐. 왜? 거기 가면 사람 대접을 받는데, 거기 가면
나를 갖다가 안아준대. 거기 가면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래. 거기 가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온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통당하고 애통함으로 그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다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수정빛 교회가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고 누가 원통하고 그 가운데 빚을 지고 그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야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정빛 교회로 가보라고. 어떻게 가야 돼? 일단 가는 게 그런데 좀 힘들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기 숨겨진 곳이라고. 여기 진짜 아둘람굴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딱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400명 정도 되니까요. 딱 이렇게 거기 가보라고. 거기 가면 참 사람들이 따뜻해가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보듬어주는 참 좋은 공동체라고.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수성빛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가운데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서는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 공동체로 들어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마음의 회복만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그 정말 오합지졸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먹을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해야지. 그죠? 예. 궁금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까마귀를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갑자기 데려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음식 놓게 하고 먹을 거 놓게 하고 그 가운데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 던져주시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갖다가 그 아둘람 그 굴에 베푸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디에서 뭐가 나옵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 모였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하여서 나중에 이 사울의 왕국은 다 끝이 나고요. 그 가운데 다윗의 왕국이 그 가운데 들어섰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그 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 텐데 봐라. 내가 가난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그 가운데 멸시받는 자, 그 가운데 천한 자들을 내가 택해가지고 그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 너희가 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너희들이 그 가운데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자들보다도 더 강하게, 더 부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살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했을까요? 점심때는 뭘 했을까요? 저녁에는 뭘 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뭐라고 살았을까? 이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 우선순위는 무엇이었고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시편 57편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그런 패턴으로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57편에 보니까 이 시편 57편이 이렇게 쓰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서 불렀던 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5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어쨌든 그의 삶이. 그런데 그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자, 그 다음에 불사르는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 그 혀, 그 이가 날카로운 사람들. 이 사람을 저는 맨 처음에 사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 사울이 참 이렇게 했겠다 했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요 사람들 보니까는 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찾아왔던 400명들. 예.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여러분 칼같이 창과 화살같이 그 다윗을 갖다가 괴롭혔는지 이제 보이죠, 그죠, 여러분? 보이죠, 그죠? 그의 영혼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막 그렇게 또 나를 갖다 쏘아대가지고 다윗이 오늘 아침에 엄청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시편 57편 6절과 7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묘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위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예배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는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왜 찬양하고 왜 예배 드렸을까요? 어젯밤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점심 먹고 나서 그가 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왜 점심 먹고 나서 그는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까? 아침 먹고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서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니까. 그 저녁 먹고 또 봤는데 또 다윗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어디 갔는지 봤더니 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왜 또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또 나한테 와서 또 나를 갖다가 힘들고 괴롭게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삶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와가지고 다시 안아주고, 그렇게 힘든데도 다시 와가지고 그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찾아와가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삶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삶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나는 못하지.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윗,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을 게 없었는데 이 음식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 아둘람 굴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그 먹고 사는 일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더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 한 명 아닙니까? 그 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